하는지, 또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우리 기도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교 또 전도 이런 주제들을 생각을 하면 사도행전이 떠오르지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이 전도자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바람에 사도들이 이 계획에 없던 세례를 주로 가는가 하면 뜻하지 않게 이방인들을 신자로 맞아들여야 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직접 이 온 세상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감동을 주시고 알리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될 텐데, 왜 사람을 시키셔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사람을 시키신 걸까? 그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을 때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복음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요한 접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요한 접점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순절날 임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이셨고, 기도하는 중에 어디로 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기도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틈틈이 습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기반을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사역 역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이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졌고 부활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했던 요인이요, 복음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명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기도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역을 해 나갔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보이시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와, 저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가장 큰 신자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오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증인들의 말입니다. 먼저 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다니실 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때로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보이실 때 그 이적을 목격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였던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일 때 그 성경을 보니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어김없이 거의 대부분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병을 고치셨으면 너 병 다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뜬금없이 병 고치신 거하고 너의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걸까?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병 고침이라는 이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셨던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습니까?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며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어떻게 이렇게 이 고침을 받게 됐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사장들마저 제사장들이며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고침을 받았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증거가 있으니까, 일어난 사람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와 서 있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며 사두개인들이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적, 이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겪었던 일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 중부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에 한 군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싶더니 이 군인이 어느 날 저
북쪽 변방의 카슈미르 지역이라는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인도의 대부분은 종교가 힌두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독특하게도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은 무슬림이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년 동안 귀신 들린 무슬림 부인 이야기를 이 군인이 듣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온갖 애를 다 써봤습니다. 이슬람 성지를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안가림을 써왔습니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 병사가요,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그 가족에게 그러면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듣다 보니까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귀신만 쫓아내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서. 그래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인을 위해서 이 군인이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정말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 지역에 퍼져나가서 무슬림 사람들 사이에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무슬림 이슬람 사원을 그렇게 그동안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귀신 좀 쫓아내려고 해결 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한 군인 때문에 우리 이 집사람 지금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막 그 이야기가 막 흥분돼서 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그렇게 회자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무슬림이 그 이야기를 또 어떻게 알고는 이 병사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했던 기도 말인데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 군인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갑상선 종양이 있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또 그렇게 기도를 받고 또 나은 겁니다. 그렇게 이 군인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병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병 나은 사람들이 모임이 생겼나 봐요. 병 나은 무슬림들이 모임이 생겨서 뭐라 이렇게 좀 의논하고 그러더니 이 군인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찾아왔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군인한테 혹시 예배 장소 안 필요하십니까? 묻더래요. 예배 장소 안 필요하십니까? 저희가요 저쪽에 땅을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3,500평이랍니다. 땅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교회 지으라고 저희가 돕겠다고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겁니다. 군인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감사하긴 감사한 일인데 나는 군인이고 누가 교회를 운영하지? 누가 교회 운영하지? 그래서 그 지역에 또 그 반경 한 수십 킬로 안에는 선교사들도 없고 교회는 당연히 없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이곳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군인이라 근무해야 되고 누군가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서서 사역자를 보내고 무슬림들이 사는 카슈미르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병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셨어요. 선교 용어예요. 비상상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상상황.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영적인 불모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상시가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고 평범한 일상이 아닌 비상상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아무도 모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의 증언도 그렇게 이 증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은 또 아니지요. 이런 영적인 불모지가 저 첩첩산 중에 저 사막 한가운데에 정글 깊숙한 곳에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불모지, 내 이웃들에게도, 어쩌면 우리의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명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는 방식은 담대한 증언입니다. 담대한 증언. 전도자의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되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자리에 겁을 먹고 떠듬떠듬하면서 제대로 입을 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변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기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내가 이 병자를 어떻게 낫게 했는지 당신들 궁금하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으켰다.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증거다, 증거. 그들이 가장 불편했던, 가장 듣기 싫어했던 이야기를 담대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던 베드로가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고 윽박지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응? 배운 게 없는 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그러면서 제사장들이며 사두개인들이 당황을 합니다. 학문 없는 자인 줄 알았더니. 이날 베드로의 발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담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그때 미리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베드로는 자기 능력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선지자들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선지자도 있지만 선지자 하면 뭔가 막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이어지는 선지자들을 보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 나머지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기적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역사를 하고 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보다는 그 선지자들의 이미지가 어떤가 하면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에 선지자는 담대하게 홀로 서서 선포해야 했던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들은 수모를 당하고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게 선지자들의 일상이고 삶이었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인간적인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말한다고 들을까? 내가 이거 말한다고 저 사람 들을까? 뭐 그런 망설임 혹시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한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들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까? 이 사람이. 그래서 알면 알수록 아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까. 안 들어줄 줄 아니까. 해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담대히 전했어요. 말했습니다. 그냥. 하니까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한 이야기가 그렇게 또 들어가서 저분이 정말 고맙게도 이해를 해줄까, 들어줄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어쩌면 불벼락 같은 반응이 나한테 돌아오고 막 심한 반응이 나에게 다시 덮쳐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은 내가 전하는 일이에요. 더욱이 우리 일상에는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믿음의 길을 내려놓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려면 평소에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루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까지 우리가 왜 계산을 하고 그것까지 왜 우리가 다 장악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정말 비상식적으로 눈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 기적이잖아요.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으로 우리가 성의 있게 감당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이 전도 활동이에요. 내 입으로 전도는 하지 않아도 나의 일상이 전도 활동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운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다가도 때로는 확 돌아서서 그런 말을 했던 그 입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험담을 하는, 같은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다가도 돌아서서 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한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저주를 다 듣고 있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며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의 복음을 위한 언어 생활, 복음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 우리의 평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전도 활동을 나가고요, 또 기회를 잡아서 뭔가 선교 활동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평소에 모든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도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욱이 신앙이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들이라면 더 어려울 겁니다. 열매 맺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내가 복음을 담은 그릇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더욱 신실해지고 온유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일이 그냥 착한 사람으로만 살고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성품을 다듬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 증거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증오가 없고 내 안에 폭언과 비난과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만큼 소통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내 안에 저주와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오로지 평안과 온유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사용하셔서 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 저분이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일으킨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과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과 방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서 제게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믿음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져서 여러분,
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도록 애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